오늘 본문은 진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18절을 보면 너를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거듭거듭 사용합니다. 19절을 보면 황폐와 멸망 그리고 또 기근과 칼로 인한 환난이 그들에게 덮쳤다 이런 표현을 가감없이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크게 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고독하게 남겨졌고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할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상황이 달라집니다. 21절부터 달라지면서 22절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을 내 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풀어주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네요. 분투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법정에 선 변호사가 피고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보호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이 풀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정에 서셨는데 그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분투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23절을 보면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방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공의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마음의 신원을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이 풀어주는 시간이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잔. 큰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잔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또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어서 그 잔 때문에 잔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 이 잔은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 큰 잔을 마시고 고통에 비틀거리지만 나중에는 이방의 백성들이 압제자들이 이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고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이라는 사실 그리고 본문 전체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잔에 담겨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마음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열심히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 궁금점 때문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허용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잔 속에 담긴 것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울 자도 없고 우리를 세워줄 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고 또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영양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서 그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한탄하는 그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인생은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분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는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측면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셨던 고난의 잔, 또 아픔의 잔을 거두어 들이시죠. 반대로는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마셨던 잔을 악인들에게 다시 펼치셔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거두시고 또 악인들에게 분노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는 저 사람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요, 그건 조금 기도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루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회복의 여정, 또 구원의 여정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공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도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가까우면 용서해주고 조금 멀면 덜 용서해주고, 또 내가 잘 알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면 잘못한 것도 그냥 눈 감아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거나 또 조금 다른 분들은 또 선명하게 얘기하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혹하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주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앞에 문장 앞에 주. 이 주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 바로 그것입니다. 주권자라는 뜻이죠. 주권자. 우리의 주권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권한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정이 이 단어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삶의 여정 속에서 더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믿음을 확인하면서 설령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더라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참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